벌써 한 해가 다 지나고 이제 2023년 마지막 주일, 그것도 마지막 날을 지금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좀 어떠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아멘 하신 분도 있고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전보다 더욱이라는 주제로 한 해를 우리가 달려왔는데 어떻습니까?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이전보다 더욱 더 나아지셨나요? 이전보다 더욱 더 행복해지셨나요? 선뜻 나는 이래서 행복했다. 나는 이래서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말하기 어렵다면 참 올 한 해 힘겨웠다. 힘들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오늘 본문 말씀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릴 적 어떻게 성장하셨을까? 특별히 12살 때, 유대인들은 12살이면 이제 성년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성년이 되어지는 그 12살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어릴 적 이 모습과 이 사건이 한 해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적 어떻게 성장하셨나요? 어릴 적 행복하셨을까? 행복하셨을까? 52절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자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사랑스러워 가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그렇게 자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으며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셨던 예수님, 그 어린 시절은 행복하셨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자, 예수님은 분명 낮은 자리에 오셨죠.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나자렛이라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풍족함을 누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참 어린 시절 결핍이 많았을 것이고 참 부족함이 많은 부족함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흙수저로 태어나서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던 예수님, 행복하셨을까요? 많은 분들이 좀 행복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행복하죠. 남들보다 좀 풍족한 삶을 살아야 행복하겠죠.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결국 행복하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복은 결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의 행복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가장 따뜻합니다. 행복감이 우리의 마음에 밀려옵니다. 행복은 주관적이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누구나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던 그 어린 시절 행복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햇빛을 받으면 꽃이 피는 것처럼
따뜻한 사랑을 받으면 우리 얼굴에도,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행복의 꽃이 피어납니다.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사는 삶이 진정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어디서 오나요? 행복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갑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우리의 삶의 일터는 행복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성림교회는 행복합니다. 아빠 사랑해. 그 말 들으면, 그런 말하고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 아빠는 행복을 주체할 수 없죠. 우리 아들 사랑해. 우리 딸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런 사랑을 말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이러한 사랑이 오갈 때 가족들의 마음에도 행복감이 밀려올 것입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서 한 가지 조사를 해서 공개를 했는데,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우리나라 고독사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서 지난 5년간의 데이터를 조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지난 5년 사이에 고독사가 사망자 수가 무려 40%나 증가했다 라고. 특별히 고독사 비율을 보니까 남자가 83%, 여자는 18%,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5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고위험군이 누구냐? 별거, 이혼, 사별한 남자, 5, 60대 혼자 사는 분 가장 위험하다. 혹시 지금 그런 삶의 환경에 있으신 분 계신다면 굉장히 조심해야 할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별거, 이혼, 사별한 남자, 5, 60대 혼자 사십니다. 참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독한지, 참 외로운 사람들이 참 많구나. 1인 가족 계승들은 참 외로우신 분이 많구나. 참 외롭게 사신 분이 많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도 그 낙원이라고 말하는 그 에덴 동산도 아담 혼자 살 때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줬더니, 그때서 그것이 진짜 낙원이 되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넘겨주시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벌쩍벌쩍 뛰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이 진정 낙원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 행복입니다. 아직도 그걸 모르고 계신 분 계시나? 여러분, 성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고생하면서 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 제대로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대우도 못 받고 그 눈칫밥 먹으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런 야곱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는 정말 몸은 힘들었겠지만 야곱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7년이 며칠처럼 여겨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결코 지루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외갓집 살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왜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즐거웠을까, 행복했을까? 그 이유가 창세기 29장에 보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무엇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막 섬기면서 섬겼다는 말이, 이 단어가 종처럼 일했다는 말인데, 그 사랑 때문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신이 났다는 겁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고 너무너무 몸은 힘들었지만 그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도 13명이나 낳고 20년 동안. 여러분, MBC 아나운서로 30년 이상 활동했고, 또 우리가 장학 퀴즈 진행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차인태 아나운서,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영락교회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자서전, 흔적이라는 자서전에서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이 뭔가? 살다 보니 행복이란 별난 게 아니었다. 진심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누군가와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이다.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하라. 행복한 아침은 행복한 하루, 행복한 하루는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뭘 많은 것을 뭐 소유해야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지금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심으로 서로 이해해주고 정말 아껴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서로 아껴주는 사람과 정말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 소소한 삶이 행복이다라고 살다 보니 이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3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행복하셨나요? 뭘 또 행복? 뭘 떠오르시나요? 행복했나? 뭘 떠오르세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행복한 한 해였나요? 아니 목사님 올 한해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런 말 하세요. 아니 이렇게 사업도 잘 안 풀리는데요. 이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그걸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올 한해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사랑받으며 사셨습니까? 이전보다 더 사랑하며 더 사랑받으며 살았다면 여러분은 분명 이전보다 더 행복한 한 해를 보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한 해를 돌이켜보니까 참 행복한 한 해였다 싶습니다. 참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한 해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도 정말 듬뿍 받으며 이렇게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함께함이 행복했습니다. 올 한 해 또 뭐 가족들이 다 집에 들어와가지고 한 해 동안 또 북적북적하게 그 좁은 집에서 북적북적하게 지냈습니다. 함께 밥 먹는 횟수도 많아졌습니다. 참 행복한 한 해였다. 정말 우리 인생은 사랑할 사람이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입니다. 아니 사랑으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보는 찬송 중에 483장에 3절에 보면 그런 가사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 누리며 사는 것이 뭐 궁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초막이에요. 뭐
좋은 집에서만 아니라 초막에 살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그 삶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우리는 이전보다 더욱 사랑으로 행복한 한 해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감사한 한 해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을 한번 또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지 보고자 합니다. 40절 또 52절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도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자랐다는 걸, 성장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키가 성장하고 또 지혜가 성장하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했다? 무엇으로 성장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혜도, 믿음도 그렇게 성장하고 또 성숙해 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가 성장했는지 12살 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심지어 12살 때 그 성전에서는 랍비는 그 당시 최고의 성경학자들 지식인들이거든요. 랍비들과 함께 막 토론을 했습니다. 랍비들과 함께 성경 말씀 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토론을 하는데 지혜롭게 막 대답하는 것을 듣고 이 랍비들이 깜짝 놀랐다. 사실 진짜로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숙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머금고 식물이 자라듯이 오늘 우리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담비를 받으며 우리도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씨를 심고 물을 주기는 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물을 주기도 하고 씨를 심고 물을 주기도 하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지혜를 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을 더 성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돌이켜볼 때 지난 한 해 여러분 어떠셨나요? 키를 재볼 수도 없고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기에 더 성장한 한 해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생각해보면 그 힘든 일이라는 것이 도리어 바로 그 힘든 일 때문에 그것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서 우린 더 단련되었습니다. 우린 더 강해졌습니다. 우린 더 성숙해졌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성경 공부 때 같이 또 은혜를 또 나누는데, 말구의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같이 또 나누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삶의 그 낮은 자리에 찾아와 주신 하나님 은혜가 뭐가 있었는지를 같이 또 나누었습니다. 참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디어 오신 것들을 또 이야기하며 또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도 참 감사했습니다. 참 올 한 해도 참 환경적으로도 어려웠고 또 마음도 많이 힘들었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도 그 힘든 가운데 도리어 힘들수록 간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그런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도 참 따뜻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고 힘든 만큼 우리는
그만큼 더 성장한 한 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죠. 풀러 신학교 신학박사이면서 기독교 저술가인 존 맥스웰은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그러니 나는 더 성장할 것이다. 성장통.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더 성숙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아이가 아프면서 성장하듯이 오늘 우리의 인생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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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픈 만큼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단련되어지고 더 강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외과 의사 줄리어스 볼트라는 사람은 물리치료 이론 볼트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리치료할 때 볼트의 법칙. 볼트가 발견했다고 해서 볼트의 법칙.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나 동물의 뼈, 우리의 뼈가 인간의 뼈라는 것이 충격을 받으면 지속적으로 충격이나 부담이나 이런 것을 계속 그것이 가해지면 도리어 그것을 적응하기 위해서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충격이 가해지고 이렇게 부담이 가해지면 뼈의 내부 조직도 골다공증이 아니라 내부 조직도 정말 그 외부 충격에 버텨낼 수 있도록 더 두터워지고 그리고 뼈의 외부 조직도 더 강하게 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볼트의 법칙, 볼트가 만들어낸 법칙이 아닙니다. 그냥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자연 법칙을 이 볼트라는 사람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외부 충격과 이 어려움들이 있으면 우리의 몸은 더 강해지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걸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믿음도 고난의 그 충격 속에서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돌아보면 힘겨운 한 해였습니까? 참 아픔도 많았죠.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만큼 더 성장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만큼 우리는 더 지혜를 알게 되었고 지혜로워진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2023년 한 해 힘든 만큼 우리는 그만큼 더 강해졌고 그만큼 더 성숙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이전보다 더욱 감사한 한 해를 보냈다 고백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오히려 올 한 해 신앙적으로도 주님과 더 멀어진 것 같은, 더 멀어지게 느껴지고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퇴보한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12살 때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주님과 멀어진 사건이죠. 6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키고 돌아온 부모들이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그날 이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동안 6월절 명절을 보내고 일주일 동안 6월절 명절을 보내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가는 나사렛으로 가는데 이게 먼 거리 이동하다가 하다 보니까 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험하고 이게 도적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광야를 지날 때. 그래서 친척들이 같이 갑니다. 친척들이 같이 무리를 지어서 명절에 같이 가고 같이 돌아오고 이렇게 합니다.
남자들은 앞에 확 무리지고 여자들 뒤에 무리지고 아이들은 그냥 뭐 아빠 쪽이든 엄마 쪽이든 이렇게 섞여서 가는 거죠. 성전에 가서 6월절 동안에 같이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말씀도 묵상하고 말씀도 듣고 참 은혜로운 명절, 참 행복한 6월절 명절을 보내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친척들과 같이 가면서 어디 같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는 엄마하고 같이 있겠지. 남자 이제 떨어져서 데리고 가니까. 엄마는 앞에 아빠하고 같이 있겠지.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 중에 없었던 거죠. 눈에 안 보여도 그냥 어딘가 있겠지 뭐. 같이 친척들과 같이 있겠지. 당연히 함께 하겠지. 당연히 그렇게 여겼는데 하루 길쯤 가고 보니까 예수가 없습니다. 동행 중에 없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연히 예수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계시겠지. 당연히 뭐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당연히 그렇게 분주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멀어진 것처럼 여겨지고 신앙이 침체.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찾지도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도 않고 영적 무감각 속에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우리 너무 바쁘죠? 너무 분주합니다. 이 한국 사회라는 것이 얼마나 바쁘게 흘러갑니다. 올 한 해도 정말 분주하게 바쁘게 일상을 보내면서 참 바쁘고 힘든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쁨 속에서, 그 일상의 바쁨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집중도입니다. 주님을 향한 집중도, 주님을 향한 관심, 해야 할 일들, 그 많은 일들 속에서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집중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 윌리크릭 교회라고 미국의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윌리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그겁니다.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우리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그런데 너무 바빠서 기도한대요. 왜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 되고 평안할 때보다 바쁘고 그럴수록 더 주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쁘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럼 새해에는 분주함과 바쁜 일과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향한 관심, 부모가 지금 예수가 있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을 향한 그 관심, 주님을 향한 시선,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바쁘니까 더 주님을 찾고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바쁘니까 더 말씀 의지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뒤늦게 예수님이 없는 걸 알고 그 사실을 이제 발견하고 요셉과 마리아가 급해졌습니다.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습니다. 자, 44절부터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디서 그분을 찾습니까? 어디서 찾죠? 처음에는 일가 친척 중에서 찾았습니다. 거기 있겠지 싶어서 일가 친척 중에서 찾아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찾고 찾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죠.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까? 무려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왜 3일이나 걸렸을까? 하루께 갔었는데 또 하루 만에 찾으면 될 건데 왜 3일이나 걸렸을까? 예수님이 어디에 예수님이 있을 만한 곳을 알고 찾아갔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다른 데 찾아갔겠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놀이터를 다 뒤져보고 12살 아이 남자애가 관심 가질 만한 곳들을 어디 있을까 찾아 헤맸겠죠. 3일이나 시간은 정말 애타게 찾은 시간들이었고 정말 부모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헤매면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마 거기 있을까? 설마 반신반의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 봤더니 성전 뜰에 가봤더니 거기 예수님 계셨던 거죠. 납배들과 함께 앉아서 말씀을 서로 이야기하며 토론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뭘 몰랐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잘 몰랐던 거죠. 4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저가 여기 있는 거 있어야 할 것을 모르셨습니다. 제 관심이 이건데요. 저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건데요. 잘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느끼지 못할 때 그래 불안해질 때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서 오랜 시간 방황하면서 열심히 이곳저곳을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나? 저기에 방법이 있나? 구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찾을 게 아니라는 거죠. 회복이 없는 자리에서 회복을 구하고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소망을 찾으며 평안이 없는 자리에서 평안을 구할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어디일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뭘 원하실까? 이것을 안다면 단번에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곳? 일주일 동안 함께 예배드렸던 그곳,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곳,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곳, 함께 은혜 받았고 함께 기뻐했던 그곳, 함께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곳에 가봤더니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있을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헤맸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땅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개하라는 말은 돌아가라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신앙이 침체에 빠졌을 때는 영적인 침체를 빠지고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저기 답이 어디 있는가 막 찾아 있을 만한 곳에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 만날 만한 곳에 은혜 받던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있던 그곳에 예배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던 그곳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그곳 어디? 내 아버지 집. 주님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주님 사랑합니다. 내 인생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첫사랑의 고백이 다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거기서부터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는 아버지 집에, 가정에 있을 때 제일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 한 해 동안 이전보다 더욱 이런 주제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이전보다 더 행복하셨나요? 이전보다 더 성장하셨나요? 회복되셨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았던 올 한 해 이전보다 더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올 한 해 그 은혜 가운데 더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감사한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전보다 더 혹시 주님과 멀어졌다면, 성장이 아니라 뒷걸음쳤다면 당황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2024년이라는 새해를 주셨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바쁠수록 더 주님을 찾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내 아버지 집에 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도 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형제 자매 교우들 간의 사랑을 나누면서 더욱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더 성장하고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